제가 목감기가 와서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텔레비전이나 이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이 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우리가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라디오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TV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듣는 시대에서 이 보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어떤 이미지나 뭐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이 뭐죠? 성경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그러면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것이 뭐죠? 성경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직전까지 보통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보다가 잠을 자죠. 사실 굉장히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냐면 밥을 먹을 때도 보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보고, 버스를 타도 보고, 또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잠깐 쉴 때도 보고 또 보고. 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여름 휴가로 강원도를 갔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강릉에 가면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여수에도 이런 멋진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아내와 함께 제 딸과 멋진 그런 카페를 갔어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또 이렇게 동해 바다는 좀 다르죠. 또 여수 바다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거기가 빵집이 되게 유명해요. 베이커리가 유명해가지고 커피하고 빵을 먹으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 엄마, 아빠, 그리고 보니까 다 큰 아들, 딸인 것 같아요. 보니까 20대 정도 보이는데, 그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한 식구가 여행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다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뭐 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이 멋진 풍경이 있는 카페에서 4명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각자가 다 아들은 휴대폰 보고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휴대폰 보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휴대폰 보고 있고, 딸은 딸대로 휴대폰 보고 있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제까지 보는가 봤더니 나갈 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없어요.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 어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모든 것이 굉장히 빨리 익숙해지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스피디하게 돼야지만이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뭘 많이 보냐면, 여러분 뭘 많이 본지 아세요? 짤이라고 하잖아요. 이 짧은 영상, 이 쇼폰, 이런 릴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짤입니다. 짧은 영상.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짤 많이 보죠. 뭐 재밌어요. 보다 보면은 이게 그냥 짧은 영상인데 보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이 짤을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4.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날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어른들도 다를 바 없죠. 뭐 짧은 영상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유익한 것도 있죠. 좋은 컨텐츠도 있고 또 뭐 유익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 같은 경우들도 막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만들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을 보면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대이죠. 뭐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게 뭐 순결에 대해서,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뭐 꼰대냐, 뭐 요즘 시대는 다 그러는데 뭐 구닥다리다, 뭐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또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문화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비단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성적인 유혹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성적인 유혹이, 이성에 대한 유혹이 없으시겠네요. 없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위험하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아주 위험한 경고가 들어있죠. 중요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자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성적인 유혹 앞에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는 자들이 피해야 할 그런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음란의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죄악된 일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죄에 있어서 육체의 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육체의 일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육신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음행, 음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음행과 음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성적인 죄, 음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성이 더럽거나 어떤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섹스, 성하면 이렇게 문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부부 안에서 허락하신, 이 부부관계 안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이 성이죠. 성.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드시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다가 여자가 딱 만들어지니까 보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보기 너무 좋은 거죠. 아름답죠. 예쁘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첫 번째 이 남녀 부부의 이 연합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이 성을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이 왜곡된 거예요. 왜곡. 그래서 우리는 성하면 어떤 아름답다 이런 거보다는 음란하다, 정말 타락적이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왜곡시킨 거죠, 죄가.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죠?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아예 도시를 그냥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죄 때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요? 죄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성적인 죄가 가득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갔을 때, 그날 이 마을 남자들이 이 롯의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죠.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죠? 동성애죠,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 성적 타락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인데, 근데 로마 시대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께 지은 죄와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죄, 동성애를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자,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레즈비언을 말하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누구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해요. 게이를 말하죠, 게이.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년 전에, 이미 11년 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유럽은 훨씬 그 전부터 합법화시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 추진하고 있죠.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처럼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간음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이 간음죄를 무겁게 다루냐면,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22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간음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간음죄에 대해서 무겁게 다루셨을까요?
간음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어떤 언약을 맺은 그 거룩한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간음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7절,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 7계명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었죠. 지난주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율법, 그 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간음의 행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간음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살인도 직접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네? 여자를 보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 이성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죠. 보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뭐 결혼한 남자, 여자가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살짝 보는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보면 어떻게 되죠? 머리털 뜯기죠, 아내한테. 그러니까 살짝 보고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 이성 간에 끌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야지 결혼을 하니까. 뭐 젊은 남녀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고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볼 수 있죠. 그게 뭐 잘못입니까? 볼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 마음에 뭘 품고요?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아유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고, 보고 또 보고, 우리 아내 얼굴 보고 또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 아내 얼굴은 오징어, 아우 예쁘다 하면서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음욕을 품고 본다는 말은 그냥 예쁘다 그래 보는 게 아니라 흑심을 품고 계속 보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죄는 100이면 100 다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는 것.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누구를 죽이죠? 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간음죄, 살인죄 두 가지를 저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렇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그 10년 동안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무너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알아요? 보는 곳에서 시작돼요. 보는 곳에서. 다윗이 부하들을 다 전쟁에 보내놓고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오후에 잠 실컷 자고 옥상에, 그 왕궁 옥상에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뭐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라 거닐다가 이렇게 보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뭐 하고 사나 이렇게 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다가 보면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다윗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문제였어. 보는 것에서 끝내야 되는데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는 것에서 딱 끝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욕망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른 거죠. 그래서 알아오니 이제 알아봤어요. 누구냐? 저 사람, 저 여자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밧세바인데 우리야 맞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다윗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아이고 주여 하면서 대급박을 팍 쳤어야 되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욕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 마음에 욕망의 불이 타오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죄의 출발이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 성적인 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이죠.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시작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는 것이었어. 보는 것.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본즉.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뭘 사용하냐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합시다.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틈을 주면 이 불꽃이 확 타오르면서, 이게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참 많이 쓰는데 참 편리하죠. 너무 편리하고 또 재밌는 것도 많은데, 또 반대로 이 안에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 음란한 그런 영상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 K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K 드라마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불륜이에요, 불륜. 근데 그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죠.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불륜을 굉장히 아주 로맨틱하게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본 안에는 완전히 악처야, 악처, 그냥 막.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연애하는 여자는 너무 막 가냘프러, 막 보호해주고 싶어. 너무 사랑스러워. 불륜인데.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 나도 저런 여자 만나보고 싶네. 나도 저렇게 멋진 남자 한번 만나고 싶다. 생각으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보는 것은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심각한 건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파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자, 우리가 그 어떤 이성을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가를 빼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중에 눈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앞을 못 볼 겁니다. 만약에 오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중에 팔다리 다 없을 거야.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그대로 그렇게 문자대로 이렇게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눈이 없다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살인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렵다.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잣대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나 자신을, 그 잣대로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고 우리는 다 간음자들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간음자였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욕하고 막 비방하는 자가 살인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 이런 결단했을 거예요. 그래, 나 이번 주에 정말 화 안 내야지,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화 한 번도 안 내셨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분노하지 말아야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자로 간음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정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음하지 말, 그래, 내가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할 겁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다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의 스토리가 나와요. 예수 앞에 끌려 나왔죠.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둘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또 죄악들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에 참 아마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불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가 작은 것에서 출발해요. 보는 것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방치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마치 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면은 그거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음란의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게 커지지 않도록, 그게 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그 욕망의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성적인 유혹과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여 아버지 이 음란한 세대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 비춰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정말 수없이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욕망의 불을 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무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적으로 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음란의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성을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욕망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성령이 이끌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바벨론보다 정말 더욱더 타락한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아버지 음란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어른 세대가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씨앗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원금 김다일 어린이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우리 김선함, 촛돌 감사헌금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수찬 어린이, 우리 배우영 안수 집사님, 김하연 어린이, 임채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주여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